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하나님을 섬김입니다. 히브리서가 수려한 문체로 되었고 매우 논리적인 글이라는 점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이지만 오늘 12장 같은 경우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주어와 동사가 무엇인지, 과연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은 이해되지 않고 남는 것은 없고 그냥 눈으로만 읽은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어제 12장 초반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도 그리하였고 또 우리도 마땅히 그리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연단과 징계가 주어질지라도 기뻐해야 할 것은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맥락에서 보아야 할 듯합니다. 연단을 통해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화평함만 생각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만이 많고 분노 가득한 우리 마음이 스스로 찔려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함이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잘 하라고 충고하시는 것이라면, 거룩함이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요, 유보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죄를 내일 해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급하게 벌을 받거나 즉각적인 보응이 없으니 그 시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더럽게 되지 않도록 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화평함과 거룩함,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입니다. 18절에서는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을 묘사하는 듯합니다. 무섭고 침침하고 불이 붙었고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셨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대표로 올라가소서. 모세 역시 대표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감당치 못할 길이냐? 아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의 모임, 교회, 하나님과 그를 위시한 의인들의 집단, 중재자 예수님과 위시하여 선 의롭게 하는 능력의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고 엄청나고 놀라운 곳에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그게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배반하지 말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아멘.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고 있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 중입니까? 또 하나 더요. 흔들리지 않는
엄청난 천국을 받았는데 우리의 노력과 수고, 공로 없이 값없이 받았는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포인트는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경외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화평에 꽂히고 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 두려움에 꽂힙니다. 경건은 뒤로 빼고 말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반쪽만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편협하게 나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걸까요?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의견 충돌보다는 의견 미스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포인트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니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빨리 먹고 학교 가라고 합니다. 아이가 학교 안 가고 계속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엄마가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아이는 밥에 꽂힌 거죠. 밥을 먹고 학교 가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엄마는 학교에 늦으면 안 된다는 포인트를 말하는 겁니다. 회사의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밥 먹고 쉬엄쉬엄 일하세요. 직원들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몇 시간을 쉽니다. 만약에 정작 해야 할 업무는 미뤄놓은 채 매일 그러고 있다면 사장님이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네. 열심히 일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 박해 시대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포기하는 상황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라. 무엇이 더 강조점이었을까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단이 횡행하고 논리적으로 믿음을 변증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포인트였을까요? 경건한 삶이 포인트였을까요? 그렇죠. 거룩함과 경건함, 삶의 본이 포인트였겠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연습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그런 거 자꾸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기쁘게 하나님 섬기기, 욕심 같아서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시는 게 기다려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죠. 믿음은 행복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주의 은혜를 받으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우리 꿈터 공동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또 한 주를 또 우리의 일생을 주 앞에 드리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